모세는 신명기 33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12지파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게 기업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기업인 것이죠.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하면서 이제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자이면서 그만 범죄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장자이면서 장자의 노릇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는 네 번째는 유다에 대한 축복을 이르다.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레위는 제사장 직분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래서요.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어찌 아론 지파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것 가지고 다툰 적이 있었죠. 무리반물해서 이런 일을 다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기도 했었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백성들이 복을 받겠죠. 그래서 풍족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정말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써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을 위한 또 온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는 게을르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힘으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죠. 레위 지파가 잘하면 이스라엘은 부흥하고 레위 지파가 못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사사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만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했으니 물론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문제가 있다.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 제일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고 잘못을 해가지고 이 지파가 완전히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그런 유다 지파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그 명명을 이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막내가 에브라임, 첫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명분이 르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온 것 같고, 요셉은 그래서 두 몫을 갖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지파에 두 몫을, 이게 장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 육의 장자가 되었고, 유다는 영적인 장자가 되었고, 요셉의 장자권은 큰아들 므낫세에게 안 가고 에브라임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에브라임아 할 때는 온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북방으로 가게 됐고, 에브라임이 제일 번성하고 그리고 세계 땅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런 첫 송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 에브라임 집은 아주 땅끝까지 가게 되죠.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래서 만만천선, 아주 그냥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들로 인해서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불론 지파는 너는 장막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장막 안에 거하는 자, 스불론은 밖에 나감을 기뻐.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어서 항상 주변을 맴돌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갓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단지파에 대해서도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가버렸어요. 나갔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인 납달리 지파와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주변의 모든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전부 다 석유가 나와요. 다 기름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석유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가나안 땅에는 석유가 없을까 하면서 굉장히 참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기름이 어딘가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끊임없이 탐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아셀에 대하여 이르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리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로다. 그랬어요. 아셀이 기름에 잠긴다? 여기 기름이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아셀 지파에 분배받은 땅을 조사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유전이 발견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 그 기름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12지파들을 다 축복하시면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는데, 여스룬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임하셔서 시내산에서 오셔서 온 시내산을 불로 덮어가지고 그 시내산 봉우리가 전부 다 불타버리는 그런 역사이죠. 그런 위엄과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까지도 그들은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리니,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가나안 땅은 하늘 이슬이 내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죠.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다 주셨고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한 복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이처럼 얻은 백성이 인류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들을 이렇게 한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대적을 물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축복이 돼서 그들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 주신 이런 은혜를 입은 백성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로다.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누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받았어요. 그들이 받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내쫓아 버리셨죠. 그들 면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들을 다 망하게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으로 덮었는데 사랑으로 덮어서 그들이 모두 허물을 다 덮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배척을 어떡합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구원의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럼 내 죄값은 내 허물과 내 죄는 내가 갚아라. 내 자신이 갚으라니.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의 동산에 세우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사랑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배척을 했잖아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들이 깨닫는 날까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깨우쳐지기를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깨닫게 될 때 마지막 때에 14만 4천에 1만 2천씩 그래서 그들이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게 얼마나 가련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기를 원했는데 구원받을 자는 14만 4천밖에 없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불쌍한 민족을 위해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뜻을 이루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 전해서 이스라엘이 받지 못했던 복 우리가 다 받고 이스라엘이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고 만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